설교를 선교사 시절부터 제가 참 여러 번 했어요. 아마 수십 번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죽는 날까지 뭐 성경도 없이 원고도 없이 설교하라 그러면 저한테는 이 설교가 제 시그니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성경도 저는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와서는 이 설교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게 매주 설교를 몇 번씩 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같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일로 소통하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와중에 그 설교 중간에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설교 전하는 저에게도 마음에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와 닿아서 오늘 마침내 다시 이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나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정말 아멘이 돼야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아멘이 되십니까? 그거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 광행과 다르게 이것이 아멘 되는 사람들, 혹은 이것을 아멘하고 싶어서 찾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진리, 이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말에 그건 아니죠. 저를 위해 예수님이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how입니다. how. 어떻게죠. 항상 이 어떻게의 디테일에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대답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자, 뭐래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거 황소라는 세상에서 황소한 말을 드린다고? 이야,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드렸다고 받으실 거야 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봉사만 한다든가 아니면 뭘 많이 드린다거나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일들, 어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단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데, 방대한 성경에서, 성경이 꽤 두껍죠. 이 방대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숲속의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그 돌에 이끼가 있었네. 이끼를 또 잘 보니까 이끼에 또 이런 모양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방법. 그래서 성경을 한 권 한 권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강해
쭉 풀어서 설명해 가는 그런 설교 방법을 이 첫 번째의 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보다 숲 전체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숲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한두 가지 주제, 키워드로 그것을 틀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입니다. 한두 가지 키워드, 어떤 틀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 후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마치 여러 가지 성경에 정말 다양한 구술들이 있어요. 무슨 주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을 마치 여러 구술을 쭉 꿰서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듯이 꿰어주는 그런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런 핵심 구절들이 있는데 자,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 통독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 읽은 구절이 여기 딱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언약식이 펼쳐지고 이래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이집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시 신이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집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신들이 있는데 제국이니만큼 신이 많았어요. 그 강력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처절하게 박살을 낸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목도하고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까봐 지금 생색내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그걸 생색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그게 생색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온 세상이 다 내가 창조했고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고 나로 인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내게 속해 있음에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죽고 죽이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악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냥 봐서는 죽고 죽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죽거나 죽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한두 세대만 지나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비상이 걸렸죠. 애를 안 낳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애 안 낳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애를 안 낳으면 당장에는 뭐 큰일이 없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민족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여라. 그러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민족이 어떻게 돼요? 30년쯤 지나면 이제 한 세대가 사라지고 또 한 세대가 사라져서 민족이 없어져요. 자연히 사라질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없어질, 소멸될 것에서 건져내셨고 아무 소망 없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히브리 원어를 뭐 카페 이름 같은 데 쓰는 분들도 참 많아서 어디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분은 무슨 뜻인지 알고 썼겠죠. 근데 코헨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중간자로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뭔가 조금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자, 이 사람을 중간자로 세웁시다라고 딱 우리가 뭐 말을 하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간자로 구별해서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이 사람을 중재자로 삼읍시다. 요런 의미를 코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나의 중간자로 구별된 그 나라가 되어다오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죽고 죽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신약에도 마치 방금 읽은 출애굽 19장과 도플갱어 같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와 굉장히 닮아있죠. 도플갱어 같아요. 세상에 누군가 나 하나 닮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그 구절을 신약의 이 구절이 정말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귀를 막고 그를 막 돌로 치려고 했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다 내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귀를 막고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걸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너희는 알지? 라고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대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거는 가장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왜 맨 마지막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간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인간이 도마인데 그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도마는 원래 목수예요. 그래서 딱 목수가 딱 봐서 1전 2전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10cm, 20cm가 분명합니다. 그냥 목수의 눈으로 평생 재왔던 목수의 눈으로 딱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도마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 저주받을 것들 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은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너희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중간자로 삼은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명령보다는 정말 부탁이에요. 자, 신구약을 훑어보면서 들어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구별된 중간자로 세웠다.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 가서 세상과 나 중간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너희와 같이 내 말을 듣고 따르게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무서운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정녕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놓고 뭔 내 이름으로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how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냐는 거죠. 증인, 좀 부담스럽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진짜 어렵고, 두꺼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정말 두껍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보다 친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사실은 친절하게 가지고 있는 의문들의 대부분은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신구약에서 모두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신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까 본문 읽을 때 같이 읽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신약에 먼저 나온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그 앞에 설명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고,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수업인 게 뭐냐면, 강의도 나하고 랍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강의를 하면 강의가 기가 막히면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그냥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부활할 거야, 3일 있다가 다시 올 거고 그때 갈릴리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진짜 3일 후에 갈릴리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의하는 거예요. 그 강의의 질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40일 동안 수차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명강의를 하고 나면, 강사님들 이 정도 강의하고 나면 우리가 피드백을 들을 때 바라는 수준이 있죠. 그래도 이제 알아들었겠지라는, 심지어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런 강의 내용과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강의하는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제자들 질문 수준 한번 보세요. 질문 한번 보세요. 실컷 가르치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수차례에 가서 반복 집중 훈련을 했더니, 강의를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 실컷 했더니, 네, 주님,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강의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컷 강의했더니,
근데 예. 근데 이스라엘 언제 독립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 여기 다시 나와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거기는 안 갈래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고의 틀이 여전히 내 가족, 내 마을, 내 나라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기 틀 안에 너무나도 강고하게 붙들려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나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건 너무 먼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지금 내 가족, 그럼 내 나라 역 정도 생각했으면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강고하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강사 반응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긁히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이 살짝 긁히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나 얘들 어떻게 살짝 긁히신 거예요.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부디 나 중심의 생각과 삶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똑같은 도플갱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자, 보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6절 8절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모양을 이제 진흙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걸로 본따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교상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아브라함도 아버지하고 고고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불교의 힘이 강해가지고 그런 제사 용품 그런 향 이런 거를 잘 팔리니까 괜찮았던 거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을 앞두고, 당시의 강은 지금처럼 배가 항해술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깊은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 벗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강 앞에 있는 하란이라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이제 포구 도시죠. 예전에 공주, 강경,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잘 나갔죠. 왜냐하면 금강을 따라서 이제 물류가 다 됐으니까. 그때에처럼 하란이라는 발전된 상업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나안으로 가다 말고 아버지하고 하란에 그냥 눌러 앉습니다. 안 가요. 그냥 안 가고 거기 눌러서 그냥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먹고 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만 그 생각과 삶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갇혀 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나 중심적인 삶,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계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끝으로 가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끝으로 가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한결같은 대답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땅 끝으로 가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땅 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땅 끝으로 가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알아야 되는 그것이 뭘까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좋아요. 안 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런 연기 참 좋아요. 자, 이 땅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 The ends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 이 땅끝이 어디냐만 우리는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둥그니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세상은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구 평형설에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도 있진 않죠. 자, 음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지금 내가 선 자리가 땅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지구가 둥근 거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인권의식 이런 걸 가지고 바로 3,000년 전으로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대해? 아니, 그 3,000년 전이라고. 그때는 그게 혁명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여성 인권적으로 부족하지. 동물 인권적으로 부족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혁명이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때 누가는 지구가 둥근 걸 몰랐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지중해의 동쪽에 자리한 이스라엘에서 바다 건너의 땅끝은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인 서바나였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아마 누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이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그 이상 거기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해서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면 바다가 직각으로 돼 있어서 배가 다 뚝뚝 떨어져서 그냥 세상이 끝나는 줄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 포르투갈로 한정이 되면 거기를 지금 비행기 타고 관광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그 땅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묵상하는 와중에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게 남아공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차에서 내려 찍으면 다 이래요. 거기는. 자, 땅끝이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지평선이죠, 지평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여기에 뭐 모텔도 있고 뭐 다 이래요. 좀 그렇단 뷰에는 항상 여기 모텔 뭐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이래요. 다 그냥 이게 여기 달릴 때는 항상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도착하겠지. 그럼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평선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 이 땅의 끝이 어디랑 맞닿아 있습니까? 하늘이죠.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평선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땅을 지금처럼 건물이 많지도 않은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쪽은 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땅의 끝을 바라보면 그것은 항상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땅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 끝은 아브라함이 건너갔던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은 강과 바다 건너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건물 안에도 땅끝은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보이는 그 사람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부부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자면 세상 가까운 부부지만 등 딱 돌아서는 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난다는 얘기처럼 가까이 물리적으로 있지만 정말 멀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삐져 있고 배신감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끝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땅 끝에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마냥 환영할 리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들에게 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집과 같은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안정됨을 깨뜨리고 번거로움과 혼잡함, 그리고 속상함과 무엇보다 짜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짜증 나거든요. 가장 힘든 건 짜증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줬는데 적발하장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은 짜증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하나는, 사실 여러분 저는 평생 살면서 저 때문에 내 문제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기도할 일이 넘쳐나는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주변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얼굴로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해도 짜증 납니다. 속상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어깃장을 놓고 끝까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내버려둬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한 그 곳으로 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다는 것은 결국에 나를 넘어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그냥 우리는 다 나인데 이 벽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땅끝이 어디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요, 그녀는 결코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말마다 아주 가시가 잔뜩 돋쳐 있고 경계를 잔뜩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호의적이지 않았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돌아가는, 한참 뺑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고, 그 번거로움을 예수님은 일부러 택하셨고, 먼저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렸으며, 무엇보다도 유대 남자로서 이방 여자에게 말을 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회적인 금기가 있었어요. 터부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게임방 가서 애들 만나면 안 돼, 목사는 이러면 안 돼 라는 여러 가지 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터부들이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 터부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깨고 사회적인 금기를 깨뜨리면서까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 오해받기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넘어서 그녀에게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땅끝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땅끝이 어딘지 전혀 내 마음에 하나도 부딪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자신의 땅끝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나의 만족만이 아닌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강고한 틀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할 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능력,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반석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진짜 바지끄댕이 붙들어졌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돼요? 이걸 묻고 있는, 자,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냥 하늘로 무책임하게 하게 보이는 것처럼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약속하신 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무리 너희 붙잡고 말해도 너희는 절대로 니네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할 건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은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고 저는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새 일로 소통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